여러분 이 세상 살면 살수록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분? 예,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만수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이 세상 재밌어야지. 재미 아마 그래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살수록 행복해요? 불행해요? 살수록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우리 아마도 인생 전체 그래프로 그려서 표시해 본다면, 아마 100세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아마 어렸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심 걱정 없잖아요. 뭐 집 걱정, 먹을 걱정, 뭐 어디 뭐 학비 걱정 다 부모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잘 먹고 밥 차려준 거 잘 먹고 놀기만 하면 돼. 설거지 걱정도 없어. 그냥 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힘들어지죠. 학교 갔다 오면 끝나요? 놀아요? 학교 갔다 오면 야 오늘 수고했다 빨리 놀아라 그러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빨리 너 학원 가야지. 그래서 학원 가요. 어떤 아이는 학원을 뭐 몇 군데씩 간다래요. 학교 갔다 와서 무슨 뭐 피아노 학원도 가고 영어 학원도 가고 또 태권도 학원도 가고 뭐 미술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시간마다 이게 가야 돼. 끝나면 바로 가야 되고 끝나면 바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한다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참 놀아야 할 나이에. 자, 그런 초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되면 부러워 보여. 중고등학생 되면은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초등학교 때가 약과야. 대학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는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을 부러워해. 대학생 되면 쉬울까요? 요즘에 대학 나온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왜? 취업 준비생이라고 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려니까 그때는 놀라래도 못 놀아. 왜? 내가 지금 취업이 돼야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도 꾸리고 다 앞에 미래가 펼쳐지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가도요,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대학생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로 취업이 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결혼했더니 또 한 신혼 꿈은 1년도 채 가기 전에 또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가 키우는 게 거저 키우는 거예요? 힘들어요? 애봉공 새봉공이란 말이 있듯이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애를 키우는 게. 특히 옛날 부모님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그냥 몇 명씩, 저 같은 경우도 7남매, 뭐 옛날엔 다 7남매, 10남매, 12남매, 뭐 5남매, 뭐 4남매면 애를 적게 낳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한 명도 키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한 명도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 애가 조금 좀 걸어 다니면 날 것 같지만은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치원 보내지, 초등학교 보내지, 중고등학교 보내지, 또 대학교 보내지, 부모가 돈 쌓아놓을 새도 없이 다 나가는 거야. 자식한테 또 투자해야 되잖아. 그래서 둥꼴 빠진다 그러죠. 둥꼴 빠져요. 자, 결혼까지 또 시켜야 돼. 또 색시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니 전셋거리 하나 얻어주려니까 전셋거리만 해도 요즘에 최소한도 몇 억 가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또 해줘.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인생 살기가 힘들었고 결혼한 후에는 내 자식 키우면서 그들 출가하냐고 힘들었어요. 자, 한 명 내지 두 명 있는 거 출가시켰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노년에 자유가 있어요? 아니, 한 1년 지나니까 또 출가한 자식이 손주를 낳고서는 엄마 애 좀 봐주세요. 나 직장생활 하는데 남한테는 못 맡기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딸이 아니면 며느리가 아들이 저 애를 맡아달라는 거야. 애를. 그러면 나이가 70대 가지고 또 애를 맡아서 또 이 애를 키우느냐고 또 꼼짝 못하네. 여러분 내 손주니까 보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지 할머니한테
차라리 거지 동냥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애 보라 했더니 며칠 못 가서 다시 내가 동냥 바가지 달라고, 내가 동냥질하는 게 낫지 애는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래서 동냥 다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내 손주니까 어떻게 뭐 버릴 수도 없고 어찌 그냥 죽고 나서 하나 또 봐주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80이 돼서 이제는 이제 애도 이제 안 보게 되고 안 맡기니까 이제 살만하다 그랬더니 이제 어디 갈 때가 된 거예요? 천국 갈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살만하면 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살만하셔요? 아직도 살만하지 못하셔요? 살만하지 못하면 아직은 갈 때가 안 되셨고, 살만할 때가 됐다, 이제는 편하다, 그러면은 갈 때가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힘들어요. 어렸을 때 철 모르고 지날 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 이후부터는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난의 연속이고,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듭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재밌게 사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60년 인생을 재밌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사셨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어요? 오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육신의 건강,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에요. 저도요,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예배당 질 때 우리 교회가 요 도로에 언덕에 있었어요. 이게 언덕을 깐 겁니다. 지금 예배당보다 이게 한 2층 높이로 높았어요. 우리가 도로를 내기 때문에 교회 이사를 가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이 주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군청과 협의한 것이 우리 먼저 여기 허가를 내달라, 이 땅을 먼저 사놨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이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H빔으로 건축을 하면서 제가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일 것 같아요. 40대인가 50대인가 하여튼 그냥 언덕 위에다 뛰어 올라가다가 그 철골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를 부딪힌 거야. 거기를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인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돼서 낫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못 걷겠어. 그러나 제가 목회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의료기기에서 그 목발을 샀어요. 그 목발이 여기 창고 정리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여기 위에 있더라고. 지금도 그거 이제 치워버려야 되는데 혹시 목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필요한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발을 사가지고 목발을 짚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목발 짚으면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네 발로 다 걸어 올라가는 것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발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에다가 또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목발 짚고 예배를 드리긴 또 그렇잖아. 한쪽 다리가 아프니까 한쪽 다리에 힘을 못 줘. 그래서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서는 한쪽은 그냥 건드렁건드렁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배를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은 이 멀쩡했던 다리까지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면 만사가 귀찮아, 힘들어. 만약에 내가 목발 짚는데 등산 가자면 등산 가겠어요? 못 가. 그때 뭐 어디 가자면 가겠어요? 제가 그래도 이 홍천에 와서 그래도 스키도 탔던 사람이라고. 스키도 거기 초급 코스 있고 중급 있고 상급 있잖아요.
제가 상급에서도 제가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서 가속도가 붙어도 내가 달렸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다리 다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스키를 못 탔어. 이제는 매사에 귀찮은 거야. 여러분 병들면, 육신이 병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매사가 귀찮아. 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냥 걷는 것도 귀찮고 뭐 어떤 것도 다 귀찮아요. 이게 바로 병들었던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산을 한 200m 정도 올라갔어요. 뭐 200m 정도 된다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이잖아요. 제가 올라갈 일이 있어서 지금 올라가는데 100m 정도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주저앉았어. 100m에서 주저앉고서는 히말라야 산맥을 생각했어. 야, 그 등산가들이 히말라야 산을 말이야 몇천 미터짜리를 그거 짐을 끌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하면 엄청 대단한 거야. 그런데 히말라야 산은 내가 안 올라가 봤기 때문에 뉴스만 봤기 때문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옛날에 군대 시절 생각했어요. 라떼 마리아 이러면 싫어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어요. 79년도 10월 26일 날인가 하셨죠? 그러고 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군대는 북한에서 쳐들어올지 모른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이제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제가 38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제 세타에 방공호가 있어요. 159고지라는 방공호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거야. 그 방공호 속에는 이 지하 벙커가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벙커에 거기에는 식량, 비상식량, 건빵 같은 게 다 이미 거의 창고에 다 있어요. 근데 탄약만큼은 탄약고에서 싣고 갖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비상이 걸리니까 기본 소총 M16인가? M16 소총 한 대에다가 내 거는 필히 챙겨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군장을 메고 제가 기관총 소대였기 때문에 기관총 탄약을 2박스씩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박스 무게가 40kg이었다. 자, 2박스를 군장 위에다가 올려놔. 이게 다른 친구가 올려줘야 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위에다 올려주고 또 그 위에다 또 털썩 올려줘. 그래서 총은 여기다 메고 군장 위에다가 손을 올려야 돼. 왜? 이게 또 떨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장장 그 159고지 가는 데까지 약 1km를 평지를 걸어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지고 올라갔다니까 100km. 쌀 한 가마가 80kg인데 쌀 한 가마하고도 20kg를 더 지고도 그때 나이가 23살. 23살 때 100kg를 지고 산 위에까지 올라갔어. 왜? 전쟁 나면 이 기관총 총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총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 세타에까지 올라가서 그 기억이 나는 거야. 정말 여러분 20대 초반에는 힘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의 나와 60대의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야. 20대의 나와 20대의 나와 60대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20대의 건강과 60대의 건강은 천지 차이야. 같은 존재인데 건강 차이는 천지 차이다. 왜 똑같은 물건을 들어도 20대에는 거뜬히 들고 60대에는 힘이 들까요? 살면 살수록 육체가 병들고 기운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물건이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힘든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힘든 물건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힘들게 지는 거예요? 물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들기에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물건은 동일해. 20대나 60대나 40kg는 동일해. 근데 거뜬히 졌던 20대와 이제는 60대가 돼서 40kg를 또 힘들어하는, 내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들고 내 몸 하나도 산에 올라가기 힘든 내 몸이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몸이 문제잖아요. 물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40kg는 동일한 40kg야. 근데 힘들어하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상대는 동일해. 근데 내가 병들면 상대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안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할 때 물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물건 들면서도 신나게 일을 해. 아, 신난다 이거야. 월급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같이 들면서도 힘들어 죽겠다 그래.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더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아니야. 똑같은 거 들어도 신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들어도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물건을 힘들어하는 본인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한 양식을 먹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잘 먹고 그러면은 그 무거웠던 힘들었던 물건이 차츰차츰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건에다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건강이 회복되면 힘들지 않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일을 안 하면은 뭐 월급도 없고 뭐 하루 일당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천장께 뭐 여러 모양으로 제가 운동을 좋아하면 막 그냥 운동을 볶아칠 텐데 저 자신도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를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뭐 수영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저도 수영 팬티를 저 수영복을 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썼어. 수영장 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거기에는 남녀가 공용이래. 근데다가 또 목사님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저는 못 가는 거야. 우리 남문 권사님 지금도 수영장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 가세요. 건강하시려면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가더라도 하여튼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 그 수영장 가기 어려우면 그냥 요 강변에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남산 200m도 이번에 껄떡거리고 나서 남산은 도저히 내 도전 못하겠어. 하여튼 저한테 남산 가자는 거는 같이 죽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그런 소리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면 일도 즐겁다. 어디를 가도 즐겁고 피곤하지 않고 신나게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사시려면 첫 번째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이 병들면 힘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자, 같은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똑같이 부모님을 잃어버렸어. A라는 어린이도 B라는 어린이도 부모님 잃어버렸어. 야, 나는 뭐야? 남들은 다 부모가 살아계시고 남들은 다 부모가 학교까지 마중 나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는데 나는 부모님이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고서는 그러는 아이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는 나는 부모님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자수성가해야지. 그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수성가해서 비록 고아로 자랐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같이 부모 잃었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공부도 안 해, 그 청소년 때 탈선해, 그러다가 청년 돼가지고 감옥을 들락거려. 그래서 폐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불행해요. 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는 누가 돌보지도 않았고요.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독학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럼 뭐야 이거요? 그 차이는 뭐예요? 정신이 건강하거나 정신이 병들거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홍천에 요 연봉의 이 청솔 아파트 맞은편 도로 건너편에 영암모자 공장이 있으시죠? 영암모자 공장의 백성학 회장, 그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시다가 높은 뜻 승익교회 장로님으로 개척 멤버로 가셨다가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는 북한 출신이야. 북한에서 철수할 때 우리 후퇴, 일사후퇴하고 흥남부두 아시죠? 흥남부두 노래도 있잖아요. 흥남부두에 나오셔서 그때 11살 때래. 11살 때 자기 집이 그 흥남인데 사람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온 건 아니에요. 배 타고서는 피난 남한을 하려고. 여러분, 옛날부터 동네 사람 많이 모이면 뭔가 하고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백성학 어린이가 야, 이거 어떻게 흥남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나, 그래가지고 구경 나왔어. 혼자 구경 나와서 배 앞에까지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번쩍 들어가지고 배에다 올려줬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피난 갈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구경 나와서 구경하는데, 이 어린이가 배를 못 타는 줄 알고 누가 도와준다고 배에다 딱 올려놨는데 내려오려고 했더니 사람이 계속 꾸역꾸역 들어오니까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 배 안에 한가운데 갇힌 거야. 어린애가 나오지도 못한 거야. 그리고 배는 뚜뚜뚜 하고서는 내려온 거야. 배가 내려오니까 자기가 갑자기 자기는 졸지에 고아가 된 거 아니에요. 부모는 다 북한에 있고, 지금 부모는 애가 어디 간지도 몰라. 요즘 같은 스마트폰에서 너 지금 어디야 그럴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남한은 내려오니까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군인 아저씨를 쫓아다닌 거야. 군인 아저씨. 그 군인 아저씨를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군인 아저씨들 그 구두 닦아주고 옷 빨아주고 슈샴보이 해서, 그분이 홍천에서 있었대. 그 어릴 때 11살 때 홍천에서 군인들 여기 있을 때 여기서 같이 신세 지면서 자랐기 때문에 홍천 출신이 아니지만 내가 남한에 내려와서 홍천에서 내가 어렸을 때 신세를 졌다고 홍천에다 땅을 사서 영암모자 공장 만든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아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을 제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영암모자 공장에 영암모자가 세계적인 모자였던 거 아시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세계적인 모자로 다 그게 불티나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 되고 그분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냥 물론 완전 고아는 아니지. 부모님이 북한에 계셨었으니까. 그래도 남한에 와서 누구 기댈 데 하나 없어도 그분은 타락하지 않고 10대 탈선하지 않고 나는 자수성가해야 되겠다고서는 열심히 어려서부터 그는 돈을 모으고 해서 이렇게 영암모자를 하고 장로님 돼가지고 정말 큰 일을 감당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정신이 병들면 남 탓하는 거야. 근데 정신이 건강하면 남 탓을 하지 않고 나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내 잘못 만나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제 잘못 만나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식 잘못 둬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내 잘못 만나서 힘든 게 아니야. 자식 잘못 둬서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정신이 건강하면 부모님 잘못 만났어도 그 부모님을 잘 모신다니까. 남편 잘못 만났어도 남편을 잘 변화시킨다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면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시달림 받고, 남편한테 시달림 받고, 아내한테 바가지 굵히고, 자식한테 속썩이고 하는 것이지, 내 정신이 건강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 우리는 정신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술집 찾아가. 술집 찾아가서 그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셔. 연속극에 많이 나오죠? 속상한 사람 술집에 가서 술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그러고서는 술 친구 만나서 불러다가 야, 술 한잔 하자, 내가 살게. 그러면 또 술 친구들 또 공짜로 다 사준다니까 또 와서, 그러면 또 어떻게 비 잘 맞히잖아. 야, 그래 속상한 일 있었냐? 야, 참 안 됐다. 야, 그래도 참 너 참 내가 위로할게 하면서 야, 힘내 이러면서 위로해. 그러면은 뭔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친구가 좋은 거야. 날 위로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술 친구는 내 말을 알아주고 들어주지만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들어는 줘. 공감 능력은 있어.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뭐 같냐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매 맞고 와서 선배한테 매 맞고 깡패한테 매 맞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하고요, 숨겨. 그래서 부모가 어떤 날 보니까 애가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서 왔어. 야, 너 어떻게, 너 맞았냐?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뭐 계단 내려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그런 거야 하고서는 거짓말을 해. 절대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 야, 나 말이야, 걔 누구 또 만나서 오늘 또 터졌어. 야, 너 터졌냐? 나도 터졌어. 야, 아유 어떻게 하지 그거? 죽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친구는 위로가 돼. 친구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가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친구는. 근데 만약에 부모님한테 얘기했어. 근데 부모님은 공감 능력은 없지만 해결할 능력이 있어. 아니, 내 자식을 어떤 놈이 때렸어. 당장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그 반에 어떤 애인지 내가,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고, 그 학생 부모 만나서 따지고, 또 경찰서에다가 고발해서 따지고, 그래. 그래서 해결해. 다시는 내 아들 건드렸다 그러면 학교 전학 가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때는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친구한테 얘기해서 위로는 되는데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 마음에 힘든 일을 당할 때 술집에 가면 술을 마시고 술 친구 만나서 공감 능력은 뛰어난데 해결 능력이 없어요. 해결 능력은 어디냐면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나의 모든 힘든 일들을 고백하면 해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왜 오는 거예요? 힘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데, 그 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힘들 때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우리가 인생길에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고 은혜 받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다시 이 험악한 세상을 나갈 때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승리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서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좌절에 빠지고 인생길이 너무 힘들다, 내가 지쳤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다시 한번 헤쳐나가리라,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리라, 7.8개 해보리라.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빨리 나와야 돼.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공감 능력은 있지만 해결 능력이 없어. 오직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쳤습니다. 제가 힘이 빠졌습니다. 살 기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요, 천차만별인데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경력이 짧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어떤 분은 매주 예배를 드려도 힘들지 않아. 더군다나 보너스로 다 새벽기도까지 나오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어느 선교회 어느 부서 새벽기도 담당해서 특성 부른데도 이렇게 딱 내가 얼굴들 보면 못 나오는 분은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와. 매일 나오는 분도 계신데, 매일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 경력이 오래된 분도 아니야. 신앙 경력 그래봤자 한 몇 년밖에 안 돼. 그런데도 매일 나와. 이것은 뭐 차이죠? 우리 신앙의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에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병들면요, 하여튼 매사가 귀찮아요. 하여튼 병들면 모든 게 귀찮아. 밥 먹기도 귀찮은 거 아시죠? 떠먹기도 귀찮고. 몸이 병들면요, 가서 씻으라면 씻는 것조차 귀찮아. 다 귀찮은 거야.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한 번 드린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는 병들어서 그런 거야. 요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이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신앙 다 팔아버려요.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금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다 그래요. 분당에 집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나가냐 했더니 분당에 어느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앙케이트 조사해 봤더니 그 교인들 조사를 했는데 거기 굉장히 큰 교회야. 10%가 이참에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놨더니, 그리고 또 몇십 %가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나가겠대. 그래서 9명이 앉는 자리에 1명씩 앉게 했는데도 자리가 텅텅 볐대. 지금도 주일날.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 팔아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 팔아먹은 게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도 팔아먹는 사람 많아. 여러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여러분 못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냐? 이분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모인 곳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데도 가지 말아야 돼. 집에만 있어야 돼. 집에만. 다른 데는 다 돌아다녀.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는데 유달리 교회만 안 가. 교회만. 내가 다른 데도 안 돌아다니는 사람,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사람 나 이해해. 속된 말로 집구석에만 있으신 분은 이해해.
근데 여러분 집구석에 있는 게 쉬운 일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요번에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갔다 오시면은 14일간 격리하는 거 아시죠? 14일간 격리해. 근데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14일 동안 여러분 격리당하면은 얼마나 집에서 답답하면은 몰래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전화가 와. 보건당국에서 전화 와서 만약에 딴 곳에서 전화 받으면 위치 추적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또 머리 쓴다고 잔머리 굴린다고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나갔다 오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신문에 가끔 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14일 동안 집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곤욕 중에 곤욕이야. 그것처럼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미칠 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라도 나오고 아니면은 예배 중에 나오기 어렵다면 새벽에라도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아니면 저녁 때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기도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서 코로나 때문에 저는 못 나가요. 이거는 신앙이 병든 사람이 핑계대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교회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죽든지 뭐 때문에 죽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죽으리라 하는 그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사를 제가 여러 권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초대교회 순교사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는 대체적으로 이런 고문이야. 예수 믿다가 잡히면 사자, 한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 굴에다가 사람을 던져줘. 산채르다. 그러면 산채르다 사람이 들어가 놓으면 문을 꽉 잠궈. 사람이 못 나오게 철창. 그리고 사자 문을 철커덕 열어. 그러면 굶주렸던 사자가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우지직 뼈째 깨물어 먹어. 그거를 국민들이 다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으면 알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자밥이 된다. 이거를 공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운동장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고 산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매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밑에다가는 장작을 싸놔. 그리고 장작에다 기름을 붓고 장작에 불을 질러. 그러면 이 장작 한가운데 나무 기둥이 있고 거기 산 사람이 있으니까 산채로다가 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타 죽는 거야. 근데 지도자들은 또 금방 안 죽였어. 왜냐하면 지도자는 바로 죽으면 재미없다고 한 2, 3일 동안 죽여야 된다고 불을 조금씩 떼. 불을 조금씩 떼니까 발부터 타고 그 위에 무릎 타고 위에 타고 그러면서 한 이틀이나 3일 돼서 죽었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 예수 믿으면 알지야.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이거야. 그래도 그들이 예수 믿다가 AD 한 300년 정도 되니까 알게 모르게 로마가 거의 다 예수 믿은 거야.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예수 믿은 거야.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 아니에요. AD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인정했고 또 AD 385년에는 오직 기독교만 믿으라고 아예 법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할 때, 그때 전도가 되고 그때 복음이 전하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뭐 무섭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무서워요? 산채로 사자밥이 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산채로다가 화형당하는 게 무서워요? 그런 시대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그런데 우리는 거리두기 하죠. 안전하게 또 소독도 하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다 신경 쓰고 밥도 한쪽으로 앉아서 먹죠. 이렇게 다 하잖아.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홍천군에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갔잖아.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코로나가 와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인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코로나가 와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피할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병든 나의 신앙이 핑계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멀리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세상 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애써 하면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시면 그 어떤 전염병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건강해서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